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4월 17일 부활주일 주날에 유초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말할까 지금 말할까 좀 생각했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이 몇 시부터죠 우리가? 1시 30분부터죠. 그리고 5분 전부터는 우리가 뭐 하기로 했었죠? 얘기했죠? 뭐 해야 되죠? 물 마시고 화장실 갔다 와서 뭐 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요 몇 주 동안 계속 선생님들이랑 제가 봤는데 직전까지도 떠들고 장난치고 이제 예배 준비하자고 하면 그때 화장실 갔다 오고 그래요. 5분 전으로 부족하면 좀 더 일찍 할 수 있잖아요. 미리 와서. 그쵸? 여러분 여기 와서 일찍 올라오죠. 일찍 와서 놀고 있잖아요. 그쵸? 노는 건 괜찮은데 예배 시간 되면 이제 25분부터는 정말로 기도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른들도 갑자기 예배 드리면 집중 못해요. 하나님께 마음 못 드려요. 알겠죠? 네, 우리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잘 해줄 수 있죠? 네. 예지가 왜 못 왔을까요? 온라인으로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너무 환영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25분부터는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 가져다 놓고 마음을 잘 정돈하고 예배 준비하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이 아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가보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우리 소리내어 찬양합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평강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너무 자주 부른 찬양이라서 여러분에게 감동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가사가 진짜 우리가 믿어야 하는 모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정말 집중하면서 이 가사 내 것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날 위해 생명을 주신 나의 구주 예수님 끝없는 주의 크신 사랑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망의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 무덤이 계신 주의 능력 온 맘 다하여 나 소축하리 온 땅 위에 높으신 주 홀로 위대하신 이름 산과 바다와 온 하늘도 주의 영광 찬양하네 사망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 무덤이 계신 주의 능력 온 맘 다하여 나 소축하리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온 땅 위에 높으신 주 홀로 위대하신 이름 산과 바다와 온 하늘도 주의 영광 찬양하네 두 손을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목소리 높여 주의 이름 찬양하여라. 부활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영원히 찬양하라. 온 땅 위에 높으신 주 홀로 위대하신 이름 산과 바다와 온 하늘도 주의 영광 찬양하네. 온 땅 위에 높으신 주 홀로 위대하신 이름 산과 바다와 온 하늘도 주의 영광 찬양하여. 우리 더 크게 목소리를 높여서 온 땅 위에 높으신 주 홀로 위대하신 이름 산과 바다와 온 하늘도 주의 영광 찬양. 온 땅에 높으신 주 온 땅 위에 높으신 주 홀로 위대하신 이름 산과 바다와 온 하늘도 주의 영광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 온 땅 위에 높으신 주 우리 소리내어 찬양합시다. 온 땅 위에 홀로 위대하신 이름 산과 바다와 온 하늘도 주의 영광 찬양하네. 온 땅 위에 높으신 주 온 땅 위에 높으신 주 홀로 위대하신 이름 산과 바다와 온 하늘도 주의 영광 찬양하네. 주의 영광 찬양하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정말 위대하신 주님, 우리 위해 죽어주신 주님,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정말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달라고, 나에게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 달라고, 받은 것을 깨닫는 은혜를 정말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아버지 우리 주말의 친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인지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도저히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이것을 믿을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시옵소서.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더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아 저희가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매주 드리는 예배가 매주 돌아오는 주일이 모두 소중한 줄을 저희가 압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특별히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또 주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정말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믿음 가지고 우리가 소망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정말로 기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날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부족한 저희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들려주신 이 사랑의 고백을 정말로 이 애타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매주 하던 축복 말고 좀 다른 곡으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아는 곡일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도 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2kg 할게요. 2kg 앞에 가사 보면서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축복해 줄게요. 하나님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될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절 가사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너무 원하십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축복해줄게. 손을 들어서 인생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 위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될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내가 축복해준 친구 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너무 원하신대.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너무 원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시되 이렇게 축복해 줄게요. 정말로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귀한 주님의 자녀들인 것을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 전에 여러분 예배 전에 5분 전에는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숙 선생님 목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네, 다음 주부터 꼭 부탁해요.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우리 소울이가 언제 이제 잠이 들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오늘도 저는 소울이가 이렇게 예배 올 때마다 그래서 너무 저는 좋아요. 그래서 우리 혜인이도 지난주부터 또 오고 있네요. 혜인이도 너무 축복해요. 자, 로마서 6장 8절부터 9절. 로마서 말씀은 어디 있는지 잘 알죠? 여러분 작년에 많이 찾았으니까.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죠. 로마서 6장 8절부터 9절. 우리 하울이 형도 같이 보여주세요. 아니 여기 나오긴 하는데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나오니까 네. 같이 보여주세요. 네. 다 찾았죠?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찾아서 함께 보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 247페이지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네, 우리 앞에 보면서 PPT 좀 클릭해주세요. 안 되나 보네요. 그냥 넘겨주세요. 예.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다시는 죽으실 수 없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USB 한 번만 뽑았다가 다시 꽂아봐 주실래요? 네, 되네요. 네, 오늘 제목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해가 잘 되나요, 여러분? 하민이가 혼자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하민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몰라요? 왜 끄덕끄덕 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 봤구나. 그래요. 지난주에 여러분과 기대하던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기대하던 일이 우리 소울이 위해서 작게 박수 한번 쳐주고 우리 소울이 축복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없어요. 교회에 진짜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해요. 주님 안에서 귀하게 자라나라고 작게 이렇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었죠? 뭐라고요? 주날에는 우리 부서 이름이고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면 우리가 이렇게 까먹는단 말이죠. 십자가 얘기였죠. 고난주가 십자가 뭐였어요? 뭐라고요? 맞아, 종려주일. 호산나 그 다음에 의인은 없고.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는 사람? 아이스크림 말씀 제목 노트 쓰는 친구들 써있지 않아요? 말씀 제목 뭐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자리 누가 말했어요? 우리 예은이 박수 한번 해줄게요.
우리의 자리 어디예요? 어디가 우리의 자리라는 거였어요? 맞추면 2개 사줄게요. 모르겠어요. 우리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죠?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그 자리가 원래 누구의 자리라고?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였어요. 그 자리 우리의 자리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는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23장 누가복음 23장 필사했었죠. 이번 주에 묵상하고 그 23장에 이어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용감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좀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해서 세마포 이렇게 깨끗한 천으로 싸서 바위에 판 무덤에 이렇게 들여다 놓았죠. 이제 예수님을 그 예수님 몸을 죽은 몸을 이제 모신 거죠. 근데 이제 다음 날 안식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지금으로 따지면 일요일이 됐어요. 주일이 됐는데 주일 아침에 이제 여인들이 가서 마리아랑 몇 명의 여인들이 가서 이 무덤에 예수님의 몸을 다시 이제 꺼내서 이 좋은 향기난 향유를 바르고 이렇게 좀 사람이 죽으면 그 처리를 하거든요. 그 몸을 그래도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걸 하려고 이제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무덤이 이게 무덤이거든요. 잘 보이나요? 여기 구멍이고 여기 무덤 문인데 요런 게 그 당시에 사용하던 무덤이에요.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무덤은 아니지만 아무튼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문을 굴려서 이 닫아놓고 이 안에다가 이 그 시체를 넣어 놓는 거죠. 근데 이 문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열려 있었죠. 열려 있었는데 예수님의 몸이 어디 갔지? 그랬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여인들이 슬퍼서 울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서 너희랑 같이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너희가 한번 기억해봐. 뭐라고 하셨는지. 이르시기를 인자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세 번째 날 그러니까 금요일에 못 박히셨으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지금으로 따지면 일요일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아니구나. 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셨다고.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나요? 믿어요? 믿어요? 다 믿어요? 진짜로? 못 믿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신화가 아니에요. 신화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죠. 신에 대해서. 어떤 전설적인 인물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지어내는 걸 말하는 건데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박수 쳐볼까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이거 못 믿겠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저랑 같이 책 한 권 같이 읽으면서 공부하면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안 믿어지는데 공부도 하기 싫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믿기가 싫은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학교의 친구들이 예수님 부활이 말이 되는 소리 하면 전도사님한테 데리고 오세요.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알겠죠?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많은 증거와 충분히 많은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단체로 정신병에 걸려서 이상한 걸 봤다라고 하는 게 더 말이 안 돼요. 엄청 똑똑하고 엄청 공부를 많이 한 이 선생님들이 이걸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 없다가 부활은 가짜다 이걸 증명하려고 갖은 애를 썼는데 증명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됐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 알면 여기서 그만할게요. 오늘 말씀 여기서 끝낼게요. 예수님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살아나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민이가 먼저 들었어.
돌아가신 건 맞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면 감사하죠. 나는 죄 없게 됐으니까 감사한데, 살아나신 건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죽으신 건 알겠어. 근데 살아나신 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기범이가 먼저 아까 들었으니까 기범이부터. 죄를 이기고 살아나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죠. 나는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가 왜 예수님 부활하신 걸 축하해요? 예수님이 이기신 걸? 현서. 그죠. 감사한 거죠. 그죠. 감사한데, 감사한 건 맞는데, 우리가 십자가가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활이 내 소망이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민이. 응. 어, 어. 이거, 그래도 박수 쳐줄게요. 거의 맞았어요. 거의 맞았으니까 그냥 준비된 얘기 할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내년에는 전도사님 얘기하려고. 전도사님 저 오늘 뭐 얘기하실지 다 알아요 하고 일찍 끝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게. 알겠죠? 하울이 잘 들으세요. 내년에 여기 딱 와서. 내년에 여기 없구나. 중고등부 가서 부활주일에 전도사님이 딱 설교하면 그날 이제 예배 전에 전도사님 저 오늘 전도사님이 무슨 얘기 하실지 다 알아요 하고 짧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하세요. 알겠죠?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의롭다 하신 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나신 게 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신 게 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그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이랑 마지막 시간을 보내실 때 기도하셨던 이야기가 나와요. 17장에, 요한복음 17장에. 거기서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시죠. 한 분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한 분이시니까 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라는 건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자들도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이 나의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죠.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주신 이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한 분이신데 우리도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연합에 대해서. 연합은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가 된다, 합쳐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로마서 6장 5절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죽을 때, 양이 죽을 때, 양은 내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양이 죽으면서 누가 같이 죽는 거죠? 나도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예요. 양과 나는 사실 하나란 말이에요. 나는 안 죽고 양이 대신 죄를 지고 죽지만 양과 나는 하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지고 죽으셨으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또 말하는 게 있어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 누가 살아난 거예요?
누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내가 살아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이 한 분이신데 우리도 그 연합에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살아나신 거죠.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나신 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럼 죽은 건 뭐밖에 없어요? 나 말고 나는 살아났잖아. 예수님은 살아났잖아요. 맞았어요. 죄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죄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만 여기서 당한 거예요. 죄만 죽고 나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살아났고 예수님도 의로우시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써 있잖아요. 의로운 자는 의인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의로우세요? 죄인이세요? 의로우시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죽은 채로 계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뭐가 죽었다 그랬어요 아까? 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럼 의로운 거예요? 죄인이에요? 의로운 거예요. 우리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겠구나. 우리도 죽지 않겠구나.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알겠어요? 쉽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죠. 의인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는 의롭게 됐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란 말이죠. 이 어린 양이 내 죄를 지고 죽었잖아요. 내 죄를 지고 죽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어린 양이 죽으면서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됐죠.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상관없는 막 이 뒷집 그냥 내가 얼굴만 아는 할아버지가 그냥 살아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그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어마어마한 나랑 상관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아서 가져가시고 이 죄를 완전히 죽이시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말씀에 이 말씀이 지금 나만 이 말씀과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제가 설명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이 죽었는데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어요. 왜냐하면 죄가 원수였다는 말은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게 떨어졌다. 하나님과 굉장히 이렇게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평행선 알아요? 평행선 배웠죠 학교에서. 평행선 두 개가 있으면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 그건 평행선이 아니에요. 이제 도형을 열심히 공부하면 알겠지만 평행선이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계속 얼마나 길게 만들어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진짜 평행하다면. 그렇게 죄인과 하나님이 그렇게 먼 거예요.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목한 거 뭔지 알죠? 화목한 거. 화목하다. 화목한 우리 집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화목하다 무슨 말인지 알죠? 화목하다 몰라요? 화목하다? 몰라요? 아무튼 이렇게 행복하고 사이 좋은 거.
화목한 거. 이게 목화는 고마워요. 뭐 똑똑한데? 목화를 알다니? 목화 어려운 건데, 그쵸? 화목하다는 거는 사이가 좋고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똘똘 뭉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걸 화목한 가정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친해졌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고 사랑하게 되고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셨는데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고아처럼 완전히 갈라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시 붙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한테 다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내가 다시 찾았어.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우리가 찾았어. 나한테 모든 것을 주시고 내 모든 것을 알고 내가 필요한 것 다 주실 수 있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힘들 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실 수 있는 이 아버지를 내가 다시 만났다라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얘기인데 이 죄값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치러졌잖아요. 그쵸? 십자가에서 죄는 끝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던 그 사망이 이미 치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한테 죄의 이 오염은 남아있을지라도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일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이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죄를 짓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심판은 절대 없어요. 심판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 죄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면서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걸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는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혹시 죄를 지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이 죄 때문에 나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다시 벌 주시면 어떡하지 걱정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님이 여러분이 잘못하면 혼은 내시죠. 혼은 내시고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겠죠. 가끔씩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빠 엄마가 내 아빠 엄마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못하면 벌은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뭔 짓을 하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시니까 그게 맞으니까. 근데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시진 않는다는 거죠. 심판은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 된 거예요. 마귀가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라는 마음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걸로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이 로마서 6장 23절에 아까 얘기했던 죄의 삭은 사망이란 이 말이 우리랑 이제 상관이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사,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있는 영생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6장 14절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원래 우리가 받았어야 했던 이 심판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 법은 누가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더 이상 심판은 없어요. 심판은 하나도 없고 다만 무언가 잘못했을 때 징계는 있겠죠. 징계는 있을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선물인지를 여러분이 진짜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들었던 이 요한 1서의 말씀인데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다시 여러분 앞에 보고 하울이도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만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생명을 주셨던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가져가셨어만 얘기하면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거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있죠. 화목제물. 아까 화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화목이랑 같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간 속죄의 제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을 보실 때는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이어줄 수 있는 끈과 같은 그런 화목의 제물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다시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신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사랑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떠났던 우리를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다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완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심판해 버릴 수 있었는데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우리와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뿐인 자기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거죠. 이 모든 제사는 예수님 통해서 이루신 이 제사는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과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다시 연합하고 싶어서. 가장 최후의 방법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라고 진짜 코앞까지 와서 손을 내밀고 이렇게 정말 닿지 않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랑을 전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예수님이 오셨던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의 연애 편지 같은 거거든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은 사랑의 편지거든요. 이것까지 하면 하나님께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도 나오지 못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로 저는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제가 가진 말로 설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한테 전해주기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거예요. 정말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깨달았으면 좋겠고 믿었으면 좋겠고 하나님한테 계속 멀리 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다 주셨는데 이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신다니까요, 여러분을. 그리고 이 사랑을 여러분이 마침내 알게 되면 정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너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의 머리에 만약에 마지막 때 진짜 이렇게 총을 들이대고 너 예수님 부인해 그러면 살려줄게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너무 겁이 나서 혹시 입으로는 부인할지라도 절대 아니 나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 믿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만났는데 나 아는데 그 사랑 아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진짜 그 입 밖으로 그 말을 용기 있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나를 죽인다고 해도 예수님 안다고밖에 말 못해.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다고밖에 나는 말을 못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되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받았다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정말로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 깊은 사랑, 이 사랑 정말로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한 번만 하나님 이름 불러보세요. 정말로 다 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리는 이 기쁨과 이 감사한 마음, 그리고 이 충만함을 여러분 함께 느끼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 듣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 번 더 나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을 보면서 가끔씩은 너무 화가 나고 가끔씩은 너무 슬퍼요. 그래서 너무 막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고 싶었다가도 잠깐 생각하면 몰라서 이러는 게 너무 불쌍하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알려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고, 여러분 이렇게 모르는 채로 힘들게 살아가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입 앞에 다 갖다 주는 것 같은데도 여러분 받아 먹지 못한 이 모습이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주에 누가복음 23장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23장을 묵상하면서 저는 특별히 그 바라바의 사건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바라바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죽었고 바라바는 죄가 있었는데 살아났어요. 그 바라바가 살아나서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대체 왜 누가 나 때문에 대신 죽었을까? 나를 살려준 이 사람 누굴까? 나 이렇게 죄인인데 나 대신 죽은 사람 누굴까?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영화에서는 되게 좀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정상적인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는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살려줬을까?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그분이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매맞으면서 죽으시면서 이 불쌍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봤을 거예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라바에게도 그 얘기가 들렸을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바가 들었을 거예요. 진짜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그 삶이 저는 정말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렇게밖에 못하면 우리 어떡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밖에 못하면 어떡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거 나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거 나 알아요.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주님을 찾는 마음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기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모든 주변의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인 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들이 정말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안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알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놀라운 사랑의 선물인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깨우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이상 주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주셨는데 뭘 더 주실 수 있겠어요? 이제 더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로도 안 되면 여러분에게 더 이상 해주실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까지 포기하실 만큼. 우리 좀 그 사랑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나 때문에 매맞고 나 때문에 죽어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살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그 사람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날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이 주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이미 다 하셨습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 아버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해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 몸인가요? 여러분 하나가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여러분의 시선이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기뻐하면서 살아가나요? 지금 당장은 물론 안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한 몸이라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점차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다시 태어났다면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면 다시 한번 만나달라고 기도해주세요. 우리 다시 알게 해주세요. 다시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나 너무 멀리 떨어져서 너무 많이 잊어버렸는데 이 은혜 내가 완전히 잊어버렸는데 다시 이 은혜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은 소망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우리 기쁨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한 몸임을 아버지 우리가 한 몸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거라고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곳에 우리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아버지 정말 이 산으로부터 가는 불꽃처럼 완전히 죽어있는 생명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받아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아버지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시는 생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여러분이 보게 되겠지만 이 사랑은 우리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거저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친구 초청잔치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2주 남았는데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 아직 예수님 모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 있는 이 친구 불쌍히 여겨달라고 친구 초청잔치에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 만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 위해서 친구 초청잔치 위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친구들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친구들에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친구 초청잔치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주님 정말 주님을 아는 역사를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쁜 만남 안에서 주님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더 이상 주실 수 없을 만큼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믿음 안에 소망 안에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또한 이 사랑이 전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먼저 저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냥 부활절 달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번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이 생명
거저 주신 사랑을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 초청 잔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위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 위해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정말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광고 몇 가지 금방 하겠습니다. 발톱이 나갔어요. 어쩌다가 기도하다가 아이고. 발톱 어떡하지? 자, 그래, 발톱 아니 성훈이도 네 해줄게요. 미안해. 제가 깜빡해서 못했는데 5월 친구들부터 다시 해주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 이제 4월 생일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에 오랫동안 못 만나고 있는데 예주 누나가 생일이에요. 예주 누나, 예주 친구, 예주 언니 생일이니까 이 연락처 있는 친구들 많이 연락해주고 축하한다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랫동안 못 나오고 있지만 우리 같이 한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주 누나한테도 정말 부어지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주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축하해요. 내일 만나면 좋겠어요. 자, 이 14가구 200일 챌린지 이제 10개 모은 친구들이 또 생겼어요. 우리 예은이, 그리고 예지, 서연이, 진희, 이제 지구젤리 10개 넘은 친구들 지구젤리 선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세요. 지금 이제 베스킨 라빈스와 공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응? 18개나 했죠. 금방 여러분 열심히 모으세요. 그리고 이게 열심히 하면 저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하나님께서 이제 주실 거예요. 진짜 좋은 선물. 이제 다음 주에 주는 거예요. 네. 미안해. 안 들려요. 뭐라고? 까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열심히 해주세요. 알겠죠? 자. 네, 여러분 광고 하겠습니다. 하울이랑 하민이 너무 사랑하지 말고 둘이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알겠죠? 자, 이거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알겠죠? 여러분 학교 앞 전도 우리 계속 나가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금빛초에 나갔는데 금빛초에 가서 전도했어요. 우리 배너도 만들어서 이렇게 가서 친구들에게 사탕이랑 전도지 나눠주고 우리 예배 오라고 이렇게 초대했는데 여러분 친구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갈 거예요. 단대초도 갈 거예요. 미래안빛초도 나중에 갈 거예요. 이제 친구 초청잔치 이후에도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 좀 기다려주세요. 좀 멀리 있는 학교는 이제 좀 나중에 가려고 해요. 5월 지나고 나서. 신흥초 아니 희망대초도 써놨어요. 여기 다 써놨는데 이제 좀 나중에 5월까지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 전에는 가까운 데 먼저 가고 이제 이 다음에 멀리 있는 데를 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성남초에 한 번 더 나가기로 했어요. 우리가 가까우니까 가까운 학교에 제일 많은 친구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성남초 앞에 다시 한 번 나가는데 12시 반까지 그 앞에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 많이 데려와주고 이렇게 선물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친구 초청잔치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5월 1일 이 어린이 주일에 이 다음 주일이에요. 이때 친구들 많이 올 수 있도록. 할머니네 가요? 어떡하지?
할머니네 가는 게 미뤄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이렇게 사랑해도 결혼 못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지 말고 손 떼세요 이제. 둘이는 결혼할 수 없어요. 자, 제가 요섭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윤미쌤이 한 번씩 둘이 결혼하라 그러는데 결혼 못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결혼 못해요.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반별 모임 오늘 반별 모임에서 일사가고 나눔만 하고 부활절 달걀과 손편지 포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 거 먹고 하나는 여러분 거 먹고 그리고 친구 여러분이 이제 데려오고 싶은 친구 있잖아요. 친구 초청잔치 아니면 전도하고 싶은 친구에게 내일 학교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달걀 선물한다고 편지와 함께 뿌려주면 좋지만 이제 예쁘게 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 친구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이제 나와도 돼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게 결혼은 못해도 사랑하는 거 이제 괜찮아요. 이제 서로 만져도 되고 침 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이렇게 서로 좋아하고 저 아직 안 끝났어. 하나만 더 들어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가 더 살아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고 친구들 그냥 막 오라고 해주세요. 막 여기 막 40명이 예배해도 되니까 이렇게 오라고 해주세요. 끌고 오면 좀 이제 억지로 끌고 오면 안 되죠. 이렇게 잘 얘기해서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자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주세요. 오랫동안 못 만난 막 서준이 형이나 태경이 형이나 예주 누나나 이 병원이나 이 많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유나도 있고 우리 나유리도 있고 많은 친구들이 오랫동안 못 만났는데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너무 고생했고 화장실 갔다 와서 반별 모임 할 텐데 우리 제자반 친구들은 다시 한 번만 앞으로 좀 모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 갔다 와서 반별 모임하고 계란 포장하도록 할게요.